제가 이렇게 TV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인가요? 유재석 씨가 조세호 씨랑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에 시각 장애인 판사인 김동현 판사가 나왔던 프로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과학고를 나왔고 카이스트를 졸업했고 또 IT 변호사의 꿈이 있어서 또 연세대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과에 가서 잠깐 간단한 시술을 받다가 거기에서 이제 의료 사고가 나서 양쪽의 눈의 시력을 전부 다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일까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어머니가 아마 절에 다니셨나 봅니다. 이 아들에게 절에 가서 한 달 가 있으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 있으면서 3,000배를 한 달 동안 나눠서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하루 종일 하루에 3,000배를 하는데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니까 채워지더래요. 그렇게 한 달을 하니 9만 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동안 9만 배 때 몸이 힘들고 나니 마음이 힘든 건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이 판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육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은 뜨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이 판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김동현 판사는 그곳에서 9만 배를 통해서 마음의 눈을 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눈과 또 영의 눈을 같이 떴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쓴 책에 보면 뭐든 해봐요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이 판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후회되는 무언가를 한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이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와닿았던 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6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나고 나면 11장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이제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때 같이 가는 무리들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갈 때에 중요한 거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쉽게 말하면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니까요. 그런데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외침 중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전부터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와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얘기를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구약대의 언약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왜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하고
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를 빨리 원하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자꾸 불러서 그 시간을 지체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맞나라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잠잠하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우리는 한시가 급하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가운데 이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지만 또 허다한 무리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과정의 발걸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내가 죽기 위해 가시는 그 걸음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워 올수록 제자들은 기뻐하고 함께하는 허다한 무리들은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 기쁨에 부풀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라보고 가시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에 예수님의 그 걸음은 죽음을 향한 그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따르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해방의 기쁨을, 또 그것을 통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는 거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걸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중에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증인의 이 고백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쩌면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함께 가는데 이 무리들이 막 좋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겉옷을 벗고 갈람나무 잎사귀를 막 흔들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기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헤아리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몰랐기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수록 편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갈수록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나라의 축제들도 너무 많아졌고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졌고 옛날에 비해 교통편도 너무너무 편해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기 너무너무 쉬워졌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삶 가운데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이들, 또 뿐만 아니라 맹인 거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왜 굳이 이 거지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했을까요? 거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나아올 때 근심과 걱정만을 안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삶에 주어진 근심과 걱정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설교 초반에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내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내 옆자리에 앉은, 내 앞뒤로 앉은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내 앞에 있는 그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에게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50절 말씀, 우리 50절, 5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야기하기 전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데려오라. 이 맹인이 나갈 때 뭘 합니까? 겉옷을 어떻게 해요?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이때 당시에 겉옷은 특히 맹인들은 거의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바닥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근동지방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천으로 두꺼운 옷으로 되어 있는, 녹마로 되어 있는 이 겉옷이 없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 겉옷은 이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듣고 데려오라 하신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고 어떻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기대했고 얼마나 바랬을까요? 얼마나 설레었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의 응답 받으심을 받은 이 바디메오의 같은 기쁨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요? 영성 기도문에 보면 한 줄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수십 번을 반복하면 이와 같은 기도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니까요. 나의 문제들도 이미 다 아시니까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많은 기도할 필요 없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에게 많은 이들이 잠잠하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만 바라보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찾아갈 때 세상은 편해지고 쉬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 80년도만 해도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부흥회를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 할 때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부흥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뜨거운 집회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오지 않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중심을 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겉옷을 벗어 제끼며
뛰어갈 정도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갈 정도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절박함이 있기에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우리가 우러러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리고 응답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만큼, 내가 간절한 만큼 그 응답하심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넉마를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벗어 제끼고 가는 이 바디메오,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얘기하면 옛사람을 얘기해요. 누더기 같은 겉옷을 걸치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이 겉옷을 벗어 제껴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아갈 때 새 사람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이전에는 맹인 거지였어요. 육체에 문제가 있었고 홀대받았고 온전한 삶이 아닌 거지였음에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갔을 때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로 거듭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예배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시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내주셨음에 우리는 동일하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아갔어요. 부르심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나와서 자기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리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들이 우리는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다음 41절 말씀에 남은 10제자가 화를 낸다고 나와요. 왜?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허다한 무리들도 동일한 거예요.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빨리 예수님을 통해 어떤 자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실된 맹인이 누구일까요? 눈을 뜨고 있고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이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52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바디메오의 반응이 나와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까지 너무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는 게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진실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녀에게 요즘 뭐가 제일 갖고 싶니? 포켓몬빵이요. 이렇게 보다 보면 편의점 앞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줄을 서 계세요. 그 포켓몬빵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포켓몬빵이 자녀가 갖고 싶다고 부모님들이 편의점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요, 그렇게 줄을 서 계신대요. 빵이 들어오는 시간을 찾아서 그렇게 서 계신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포켓몬빵이요 나에게 오소서, 그러고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줄 서 있다라는 거예요. 빵이 1시에 오는지 6시에 오는지, 어떤 분은요 편의점에 들어오는 빵의 시간을 찾아서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저 집 갔다 저 집 갔다 순회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펼쳐주시는 것,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도 이제 이때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허다한 무리는 알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위해 바라보며 깨닫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기쁨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고 그것을 펼치기 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받는 그 은혜와 기쁨은 단언컨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펼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기 위해 오셨을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고백해야 할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지만, 허다한 무리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면서 TV 프로를 보는데요, 인터넷 예배가 많아지다 보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광기라는 탤런트였던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서 이제 설교를 막 보다 보니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끝까지 다 봤대요. 마지막에 봤더니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땐 너무 좋고 끝까지 다 봤다라는 거, 다 들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봤더니, 자막을 봤더니 이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유혹이 난무하고 무분별한 말씀이 무분별하고 온전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변을 둘러보세요. 너무 험하잖아요. 너무 많이 비어있잖아요. 가슴 아프지 않으십니까? 비어있는 자리를 보며 가슴 아프지 않으십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곳이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의 교회 아닙니까? 50년 이후에 이곳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곳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있는 것은 함께일 때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함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타협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를 둘러보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